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내가 주만을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 마음을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찬양하셨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가슴에 부어진 바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와 은혜를 가득한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한 손엔 복음 들고 또 한 손엔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저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각 개개인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말고도 또 곳곳에서 데모로 인해서 참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때보다도 또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그 방향을 유럽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의 온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원정으로 와서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동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몸만 홀로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떠나게 되고 디모데와 실라는 남아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덴으로 내려온 사도 바울이 이제 저자거리에서 철학자들과 논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마지막 그 마게도냐 지역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장소를 미리 선점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차 전도여행에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주 유사한 지역이지만 이 로마와 가장 가깝고 로마와 가장 영향력이 많은 그런 상업 지역입니다. 무역을 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와 철학과 우상과 영적인 것, 성적인 것, 온갖 타락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이 있음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동료들과 떨어져 나오면서 홀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지쳐 있었겠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더 강하게 증거하도록 독려하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서 거주하다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로마의 땅에 머물 수가 없었고 이주하게 되었고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들이 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해야 됐어요. 지금 누구도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주 감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을 하지만 전도가 그들의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도 일을 하지만 전도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아마 서로를 바라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서로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명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오다 같이 만나는 그 장면. 저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데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쓰러질 때쯤에 어디에선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대를 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저 사람을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여 년이 넘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주로 세 곳에서 말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4절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함께 군사된 자이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동역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렇게 동역자와 함께 힘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토요일 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우리는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편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카고까지 우리 주영이 형제 제이든이 오게 되었고, 우리 그 다음에 제이든이 또 우리 주영 자매를 데리고 오고, 우리 주영 자매를 통해서 우리 김주성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KM, EM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혼자 빠져나왔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렇게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는 늦게 합류를 했어요. 늦게 합류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감옥 속에서 간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이 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또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말씀을 말씀에 붙잡혀서 강하게 증거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새로운 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축되고 힘드니까요. 사도 바울도 약하니까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대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증거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잠시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일입니다. 정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이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서 회방 때문에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당 옆으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이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각 가정에 모이는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직체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그 총독에게 잡혀가죠.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다분히 있죠.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 고린도, 우상 숭배, 철학으로 교만한 이 도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의 교만으로 가득 찼던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힘이고 능력이고 변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했어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위축된 거죠. 약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야만 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복음을 그가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알아요. 성경도 우리가 알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흔들잖아요. 땅을 흔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금식하며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두려운 때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살기로 가득 찬 그곳에 사도 바울이 두려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 수일을 가도 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에 가야 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전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상황이 오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이건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 풍랑을 뚫고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물론 하나님이 저번 때 말씀을 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에게 가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의 모든 생명 하나도 그 생명까지 다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요즘 다운타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우리 김주성 전도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려다 주고 지난주에 갔는데 모든 엑싯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돌고 돌아서 그 무디 신학교 주변까지 가서 거기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시내를 좀 피하려고 외곽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외곽 쪽에서 약탈하는 장면을 제 앞에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이 이 뭔가가 막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광란의 상태, 폭도들처럼.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만 동영상을 찍었지만 찍으면서도
혹시라도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두려웠어요. 두려워. 시카고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카고가 더 아주 무지막지한 도시 아닙니까? 범죄와 마약과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어둠의 도시고 동성애 하면은 퍼레이드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곳이고 이 시카고가 어둠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같은 그런 고린도 지역 같은 도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저렇게 외쳐대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어둠의 도시 가운데, 죄가 관영하는 이 도시 가운데, 고린도 지역같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지역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 내가 건져내야 될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복음을 증거해. 그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멸망한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0만이 넘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카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도시, 범죄의 도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그 약탈의 현장을 보니까, 그 데모하는 현장을 보니까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어요. 이 드러나는 죄, 약탈하고 빼앗고 폭력을 쓰고, 그런데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인종차별하는, 이 조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역사적으로 흐르는 그 죄악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입니다. 드러내고 지은 죄를 짓는 자들이나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지은 죄를 짓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사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때 만약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저들의 죄, 은밀한 죄, 드러난 죄, 폭력적인 죄, 하나님 아버지, 이 죄로부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힘든 때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